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실은 가장 오랜 시간에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목회를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다 주님의 교회가 똑같지만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전체를 다 살펴보겠지만 이 안에는 참 놀라운 그 위로가 들어있고 이 기도의 내용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에베소 교회는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실은 다른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것을 다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비켜라. 너희들은 결코 내가 의지해야 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에 도움을 구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힘이다. 절대적인 위로다. 내가 일생 동안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토록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신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연휴 동안에 좋은 곳에 다녀오셨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또 예쁜 옷도 입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옷이 여러분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입는 옷이, 너의 먹는 음식이 너의 몸과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겠냐? 병들어 보세요. 죽음 앞에 있어 보세요. 음식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그 여행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왜 그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면 그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는 육신적인 눈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보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먹는 것 따라다녔어요. 입는 것 따라다녔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의 마지막은 뭘까요? 결국은 뭐죠?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곡식을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창고가 너무나 부족해요. 고민을 하죠. 야, 안 되겠다. 창고를 늘렸어요. 그리고 가득해서 곡식을 채웠죠. 그게 다 돈입니다. 그게 힘이죠. 그게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것이. 어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 30대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개혁교회를 다니는 청년도 아닙니다. 저하고 우연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책을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그냥 두란노 성원에서 나온 그냥 복음주의 계통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가슴을 친 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을 믿지 말아라.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딱 섰어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30살 먹은 청년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담 하와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닌 네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죠. 시작에서부터 제가 가인의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드는 것들. 마치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내가 이 청년에게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기는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는 정말로 배우자를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저와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내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또 알려주고 제가 또 이 청년에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이제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이라도 제가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가? 제가 어느 목사님을 추석 전에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녀 자랑이었습니다. 성공한 얘기, 진급한 얘기, 좋은 직장으로 이전한 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내 속사람을, 내 믿음을 정말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복을 가지고 더욱더 자기를 쳐 죽이는 일에, 옛 본성을 죽이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저는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어디를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을,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셨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이분이 내 안에서 성막을 치고 지금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역을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이 자빠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오고 내가 십자가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이 죄인의 내 이 선택받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신 이 양을 위하여 양의 죄를 내가 영원히 제거했고 용서했고 지금도 나는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님이 저 양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인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말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모든 삶을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 나갑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마다 분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런 사역을 하시도록 장막을 치시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 시면 세 번째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 여기 보시면, 자, 보시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무엇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갈나무 아세요? 떡갈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보시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뿌리. 첫 번째예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뿌리.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그 왜 그러는가?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떡갈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또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다 튼튼한 기초 위에 높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어디에?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사랑에. 어디에 깊이 터가? 어디에다가 터를 세워야 돼요? 사랑의 터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이름은 사랑의 나무고요. 이 나무의 집은 이 사랑의 기초를 둔 집은 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사랑 위에다가 터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죠? 뭐죠?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 네, 잘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그건 보십시오. 뜨거운 게 아니에요.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방방 뛰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일로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성령 없는 자들도 자기의 감정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되느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찬송은 뜨겁게 해요. 근데 보십시오. 찬송 끝나고 하면 곧바로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을 곧바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하기 시작해. 그와 함께 같이 앉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찬송할 때는 방방방방 뜨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고 진리를 잘못 알으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냐 역사하지 않는 것은 식구들 속에서 일어나야죠. 어디 안에서? 식구 속에서. 나는 정말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함부로 말해도 되겠어요? 내가 더 똑똑하니까 엄마를 무시해도 되겠어요? 엄마는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은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는 보세요. 나를 낳았다. 그것은 짐승도 알아요. 사자도 알아요. 강아지도 알아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안다고. 그럼 그걸로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짐승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우리 부모님 낳아주시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모를 뭘로 생각해야 돼? 그분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부모는 뭐라고요? 직분. 어떤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뭐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나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노력해서 만든 사랑은 냄새가 나고요. 참 더러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인 것처럼 보인 거죠.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에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찬양자가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떡과 잔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며 얼마나 오염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노력한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가를 아시잖아요. 그 사랑으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여기에 뿌리를 놓고 여기에 터가 굳어져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제 우리를 누구로 향하게 만드는 거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알고는 있지만 사랑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죠. 사랑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사랑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사람?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뭐 해주셨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도 행위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사랑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자, 오늘 떡 떼고 잔 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할 건 어딜까요? 떡이에요.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야 될 건 예수의 뭐예요? 피죠. 피죠. 자, 제가 첫 번째 사랑을 얘기해서 두 번째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첫째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네 번째,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네 번째 기도는 뭐냐? 교회인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여 지식에 넘친 18절 보세요. 18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밑줄 치세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밑줄 네모. 뭘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 사랑의 모든 측면을 알아라. 한쪽만 알지 말아라. 한쪽만. 코끼리 다리만 잡고 코끼리는 여러분 코끼리는 길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코끼리 벽만 만지고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말하지 말라네요. 동서남북에서 이 사랑을 다 알아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는 지식을 뛰어넘는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랬죠?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지식이 막 넘쳤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담을 넘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그 지식을 뛰어넘어라. 그 지식의 담을 넘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뛰어넘는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커서 너무 크다. 그래서 넓고 길고 높고 뭐하다 깊다 그 말. 자 보십시오. 사랑은 넓어요.
이 사랑의 넓이를 자로 잴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 사랑의 넓이와 이 사랑의 길이와 이 사랑의 높이와 이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의 이성과 내 이성으로는, 여러분의 지식과 내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저 조금 알고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그저 그냥 너무 가난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경건에 잘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경건에 나 안 해, 성경 안 읽어. 우리 중에 더 많은 예를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길이를 잴 수 없어요. 높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겸손하십시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강의 지식은 그렇게 많이 알면서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쩜 그렇게 의사보다도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한두 명만 알고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한다고 말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길고 높은지 1분도 말을 못해. 1분도. 1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알아라는 거 알아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멈춰 있어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는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혼자는 불가능하대요. 누구와 함께? 여기 보십시오. 18절, 능히 모든 누구와 함께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는 정말로 조금 알고 있구나. 그러면 겸손하게 되겠죠. 그 이해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아가야 된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함께. 그리고 뭘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금 듣고 여기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알아서 자기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런 실력도 못 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결혼할 한 아내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이걸 다 가르치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네 생각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아내도 네 자녀도 너도 이런 올바른 하나님을 전해주는 교회를 다니면 된다. 그랬더니 박수를 탁 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같이 자라가겠네요. 그거예요. 같이. 네. 함께 설교를 들으십시오. 함께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직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직분론 그러니까 무슨 집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이런 거 공부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와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피차 돕고 격려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립된 섬으로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기도합시다. 만약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피차 성도와 교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해요.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여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교통을 하여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세워져서 우리의 구원의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관계를 하면서 협력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5번째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장 18절.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에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또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누구로 충만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래서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충만함으로 뭐하라. 그럼 보십시오. 5장 18절에서는 누구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4장 13절에서는 누구로 충만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3장 19절에서는 누구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뭐하라?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은 누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은 놀라운 구원으로 충만을 하라. 그 충만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뭘 깨닫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누가 왕 노릇할까요?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성령이 좀 남았습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것도요, 규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혁계 기도문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다고요? 기도문에 다 들어 있어요. 오늘도 정승훈 집사님이 우리 확대로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기 지금 오늘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사람들입니까? 그러려고 살려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기도 읽으세요. 아침 기도. 저녁에 잘 때 근심 걱정하고 자지 마시고 저녁 기도문을 식사 앞에 기도하세요. 이 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열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내용,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송해야 되겠죠.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주위에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훨씬 많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죽은 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누구를 살리냐면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 지금도 그것을 섭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가난한 능력을 믿고 있어. 속상해 죽겠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직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작은 믿음 안에 담아놓는 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은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요. 왜 이 교회가 여러분 수준으로 머물러야 되냐고요. 왜 당신네 가정이 엄마 아빠의 그 정말 가난한 능력을 믿고 있는 그 수준의 이 가정이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큰 생각을 품어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큰 생각을 품어라. 큰 기대를 가져라.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만드시고 가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더 큰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위대하고 높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나를 자꾸 살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초월해서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송영,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그런데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 좀 떠봐.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조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시하는데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광만을 과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만을 과시해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만 복이 있을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와 다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머리와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정말 교회가 늘 도전해야 될 것은 뭐냐? 머리에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휴 동안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비춰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영광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옆에 붙인 것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낸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21절에 보면 이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래요? 세세 무궁토록 뭘 돌리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결론이에요. 이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함으로 이제 성령을 끝내는데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세세무궁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이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저를. 아담 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창세전부터 교회가 준비되었고, 아담 때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제 존재하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세세라는 말이 있어요. 세세.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대대로. 따라서요. 대대로. 예. 그러니까 올해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내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대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이게 뭐냐면 대대손손.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의 결론으로 대대 영원 무궁토록,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이제 나도 영광을 드러내고 내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자식들에게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교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그걸 인정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이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변함없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빕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과 성령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참으로 우리에게 언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